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후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것을 언짢아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왕정정치가 되면은 이런 불합리한 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그 설명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정정치로 가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질서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세워서 지배할 수 있도록 이웃 나라처럼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언짢아하시면서 그걸 허락하죠.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극한다고 또 허락해주면 또 어쩝니까? 그죠? 뻑뻑우기 되고 허락 안 해주면 또 어쩝니까? 이게 이제 서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간절히 요구하면은 어지간한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망하고 너무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달라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선한 길로 인도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사울에게 블레셋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하고 전쟁을 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14장 47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전쟁 이후에 블레셋 전쟁도 자기가 한 거 아니죠. 요나단의 믿음으로 해낸 거거든요. 자, 그래 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곳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을 잔당들을 남은 걸 치고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쳤는데 전부 다 이기게 해요. 그리고 14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을 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울의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주변에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위성국들을 다 쳤어요. 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니까 이제 사울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내정을 정리하는 거죠. 왕이 되었으니까 밑에 군대 장관도 필요하고 뭐 내무부 장관, 뭐 장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9절부터 52절에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세 사람이고 그의 두 딸 이름은 메랍과 미갈이고 50절에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함이고 아히노함의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사령관은 이름이 아브넬이다. 이게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의 넬의 아들이며 그 친척이죠. 그리고 이제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불러 모병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잘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블레셋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남은 사람들 계속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이기려면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에돔의 후손인 아말렉 나라가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데 이 나라와 전쟁할 때에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자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은 사울을 왕세운 것을 후회한다 앞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승장구에 계속 이기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 시험하시는데 시험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 안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동사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동사 민족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동사의 법제는요. 현재 동사가 있고 미래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어 동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재 동사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동사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절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죠. 그리고 남녀와 소와 아이, 우양, 낙타, 아무까지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이 선한 척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의 명령어가 진멸하라, 그거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울이 보통으로 여기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10,000명이라. 유다는 10,000명만 돼도 힘이 있습니다. 왜 유다를 따로 이렇게 자꾸 챙겨놓으면요, 이 성경의 기록이 남한국 북한국 갈라지고 난 뒤에 기록했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다가 강하거든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그리고 7절로 넘어야 됩니다. 7절에 오면은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자, 이거 사로잡으면 안 되죠. 여기서 앞에 15장 3절에 있는 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소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난번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에서 악이 관련하고 심판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오셔서 보고 심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정밀성입니다. 이게 실수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6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게 일종의 삽입구인데요. 이 아말렉을 칠 때 그 당시에 옛날에 모세의 장인이 한번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이 사람들이 개인족인데요. 처갓집이잖아요, 모세. 그게 이스라엘과 섞여 살다가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거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여다보니 모세의 장인 이방인이잖아요. 개인 족속들이 섞여 있으니까 너가 빨리 떠나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들을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전혀 이제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해서 공격했는데 그 당시에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각을 포로로 잡은 겁니다. 이거 좀 잘 맺고요. 그리고 8절 후미에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은 다 챙겼단 말이죠.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말은 안 해 그렇지. 나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은 다 내밀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점령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그 땅을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되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놓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동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현재 동사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셨다. 주의 종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처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의적으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중간에 서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 앞의 시대에서는 사사들이 그 일을 했고 맹사사죠. 사무엘도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과 신앙적인 일은 사무엘이 지금 도맡아 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잘한다 그래. 앞에 지금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뒤에 또 자기를 위해서 무슨 동상을 세운다든가 글을 써서 무슨 남긴다든가 이런 걸 했습니다.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행하였나이다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면밀히 듣고 순종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할 때 수줍어하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냐 하고 겸손히 나가는 그때 너를 머리를 안 씌워줬나. 근데 지금 너 뭐 했어? 이 아말렉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걸 다 했다 지금. 다 하고 그러다 기념비까지 세웠다. 그러니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다 죽이는데 죽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그게 핑계되죠 또.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습니다. 이거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안 맞거든요. 그럴 마음도 좀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자기들도 먹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 보잘것없고 더럽고 버려도 되는 것은 다 진멸했다. 그런 말이죠. 17절에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쭉 내려옵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치 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순종만 답이지 다른 거 머리 쓰면 안 된다.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잘한다. 당신의 하나님과 사무엘의 하나님, 그럼 사울의 하나님은 없네. 핑계를 대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 이 덩신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기 좋고 외우기 좋은 그 요절로 외워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지금 현재 뭡니까?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소에 있다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보는 연습하다가 훈련받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성경적인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재 동사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옛날에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고 옛날에 누구에게 했던 옛날이고 하고 말을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소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귀신을 따라가는 것 같고 이런 말이거든요.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러면은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오늘 현실로 본다면은 이런 사람이 어디 구원받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사울 쪽에서 할 말이 없죠. 딱 들어맞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이성이 딱 경직되잖아. 아, 이거 잘못됐다. 이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하, 이거 걸렸구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마음대로 할 때, 그때는 양심에 약간 끓이낌이 있어 하긴 했지만, 얼마 있다가 나 안 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탁 가가 그만 이렇게 하면은 경직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판단이 다 경직돼. 아하, 이 큰일 나구나. 하고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도 인간은요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오고 싶은데 시험 중간이니까 마귀가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사울에게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지만 뒤에 가면은요 16장 23절에 보세요. 이때 이미 하나님 마음은 다윗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사울이 그냥 공식적으로는 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중에 이제 소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23절에 보면은 등장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이 귀신도 그냥 친구하고 있나?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가까이 한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다. 거기는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다. 피조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매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신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삶 속에서 이행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뭐 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버릇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조히 너무 많은 이야기들하고 그냥 기도를 마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쩌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여쭈어보는 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랍니다. 대개 이런 기도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울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데도 사람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죠. 그 사람 속에 야로하는 영이 귀신이 들어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미 일찍이 지금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거칠에는 정말 잘하는 거야 지금. 전쟁도 가면 이기고요. 즉 왕도 잡아왔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받을 땐 적 왕도 잡아오면 안 되는 것이었고 소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고 양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치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잘못된 거. 그게 사무엘의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군인에게는 받은 요로 족한 줄 알고 하면서 세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늑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제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가 옛날 그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알기는 아는데 안 바꿔. 그럼 망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 끝에 보면은 며칠 된 면전의 끝에 성경을 읽혀라 하는 그 성경을 통독하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 지상 모든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읽으면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 성경책을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꾸고 신약 성경을 지금 정독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처음 우리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내용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면서 힘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려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런 죄를요 심심치 않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해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뜻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에 맞으면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 옷자락을 잡고 얼마나 예절하게
잡았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사무엘이 옷이 찢어졌다 하잖아요.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떠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데 베냐민에서. 왜 베냐민 지파를 처음으로 인간왕을 세울 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았나 하면은요. 사사시대 때 끝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사사기 끝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른 11지파가 물었죠. 이유를. 그때 범죄했던 사람만, 여인을 강간했던 사람만 내주면 되는데 그걸 안 내주고 편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남자들이 다 죽고 아주 한 지파가 굉장히 결이 날 만큼 약화되어 있었던 거라. 그 약화된 지파를 혜택을 준 거죠. 첫 번째 왕을 세워주면서. 그런데 그걸 혜택을 살리지 못했다. 다시 이게 유다로 넘어갑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게 진실이 담겨있는 회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체면 좀 살려주이소. 딱 그 소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떠나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뭐 경배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중심도 없는데. 그리고 난 뒤에 34절로 넘어가면요. 이에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마지막이거든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끝나고 한 인물이 가고 또 새로운 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죠. 그냥 두 사람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러면 32절과 33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포로로 잡아왔던 아말렉 왕 3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이 오매 종교인이 부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이 이거 살았다 하면서 절거이 왔다는 겁니다. 보내주는갑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통에 왕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잡아놨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훨씬 나았잖아요. 순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을 여인들에게 자식이 얻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쪼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웃음 받을 때 그냥 너무 독하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사무엘이 직접 행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 되어지는 것처럼 끝이 나고 두 번 다시 사울을 이제 만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가 떠난 거죠. 다시 설명을 미뤘습니다. 우리가 사람 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성경이 이르되서 성경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민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성경보다도 더 잘하려 하고 성경보다도 더 민첩하게 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설프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미련하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일도 많지만 책임도 많이 져야 된다. 이게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책임도 많이 주어진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설명하는 이 설교법으로 오늘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게 지금도 명령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명령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라. 이것이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연장성상에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이관된 겁니다.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는 자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전도법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전도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같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인도는 성도가 하는데 그 인도는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력자잖아요. 유력자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봤다. 이삭 당신과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봤다. 라고 칭송받기만 하면 그 전도는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다 민수교회의 시간이다. 훈련받는 시간이다. 라고 믿어지면 훈련받고, 아니면은 나는 훈련이 끝난 사람이다 하거든.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